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온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기쁨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후견인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들어오시면서 이 주보를 다 받으셨잖아요. 한번 주보를 펴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 평소와 다름없이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들어오시는 안쪽에 혼자만 보세요. 네,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나 붉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운권 추첨 이런 거 아니고요. 혼자만 보세요. 자, 노란색 스티커는 4시 45분부터 나눠진 주보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시작한 약 15분이 뒤에 배부된 주보이죠. 이 노란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옐로우 카드입니다. 그리고 5시경부터 나눠진 주보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눠진 주보에는 당연히 붉은색 스티커가 붙여서 배부가 되었겠죠. 자, 여러분이 붉은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드카드입니다. 경고죠. 노란색이 원래 2번, 이 옐로우 카드 2번을 받으면 붉은 카드 한 장의 의미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어서 경고를 받아도 퇴장시키시지는 않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5분 일찍 가서 광고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이 준비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란색 카드, 빨간색 카드를 받으신 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의 주보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보를 배부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찍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예배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승리가 필요합니다. 어제친 않다가 오늘의 시합을 이기게 하지 못하는 거죠. 어제까지의 전세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몫이 있고 오늘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형제로부터 매주 황홀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던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떠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는 오늘의 갈망이, 오늘의 겸손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시지만 또 한편 늘 새로운 사랑입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사랑. 마치 유통기간이 단 하루뿐인 오늘의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그 사랑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MC들의 청춘 사업 현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기 MC하는 자매가 짝이 생겼거든요. 입사 이후에 정말 제일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뉴스를 들은 이 회계 MC가 쿨하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나도 이 분위기를 타서 좀 만나봐야겠다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물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배를 띄워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이 배가 멈춰있는 순간은 닻을 내리고 배를 정박하는 때 말고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항해하는 배가 멈춰있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물길이 말랐을 때입니다. 물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이죠. 이 물이 다 빠져간 뒤 배가 바닥에 닿아 있을 때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쓴다 해도 그 수고는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때 은혜의 물살을 타야 하죠. 그때 부흥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절을 쫓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총의 물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속도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의 배를 띄우는 놀라운 새 능력과 새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를 저으세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물길을 따라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 들어옵니다. 노를 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속에 기름 부으실 때 더 침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 드로아에서 열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경이로움 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명하여 보내신 그 땅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세워지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이자 후원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구나 라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감탄할 때쯤 오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루디아를 만난 날처럼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점을 치는 돈으로 그의 주인들에게 엄청난 큰 수익, 이익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구원의 길을 열고 있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귀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봅니다. 그분의 일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 앞에 순복하지도 그분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보는 많지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때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좀 그렇죠.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면서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 순식간에 이 여자아이를 묶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는 것으로 큰 수익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자기 생계의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 본심을 감추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에 함께 가세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한 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것은 거의 죽을 만큼 맞아서 기절한 상태로 감옥에 던져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당시 로마의 감옥에는 세 가지 감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외옥이라고 하는 감옥은 바깥 외부에 있는 감옥으로 경범죄자들을 다루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갇히는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옥이란 이 안쪽 내부에 있는 감옥으로 죄질의 무게가 이 경범자들보다는 조금 훨씬 중한 사람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죠.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는 이 깊은 감옥이라고 불린 지하 감옥은 대부분 사형수들이나 무기수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갇혔다는 소리는 그들에게 사형이 기다리고 있거나 앞으로 다시는 살아서 그곳을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게다가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이 기절 상태로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옥에 갇힐 때 이 목에 긴 틀을 찬 거 보셨죠? 긴 틀을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착고란 그냥 이 쇠고랑, 오늘 이 번역에서 나온 쇠고랑이 아니라 긴 틀을 대어서 양 다리를 가장 찢을 수 있는 만큼 찢어놓고 그것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 착고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결과는 감옥에 심한 매질을 당해 던져진 후에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5가지 예상 반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결국에는 피해의식으로 발전하는 감정이죠. 자신의 삶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불행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스스로 불쌍하게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정을 가장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어떠한 책을 보니까 이 자기 연민에 대한 체크 항목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뭐 yes, no라는 표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내 상황은 매우 불공평하다. 내 인생에는 시련이 많다. 다른 사람은 타고난 복이 많아 인생을 더 쉽게 사는 것 같다. 나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표기에 yes라는 답이 많을수록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체크였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자기 연민을 지지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덜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불행을 느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을 얻기 때문에 자기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스스로 자기 불행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자기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여기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왔는데 지금 날 좀 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매맞은 자리, 상처로 터져 흐르는 진물과 핏자국을 보면서 이 착고에 매여서 뒤틀어질 것 같은 다리의 통증을 느끼면서 바울은 지난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나. 정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연민의 감정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로 가득 찬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이 길이 만약 그들이 스스로 가기를 희망했던 아시아의 길이었다면 여러분 좀 나았을 것이에요.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근데 굳이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길을 막아서 데리고 온 것이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 아시아로 갔다면, 우리가 정말 희망했던 아시아로 갔다면 이러한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유럽으로 와서 이런 험한 꼴을 본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작정기도 하고 저 자매를, 저 형제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정말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해도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불만이 터집니다. 원망이 쌓이게 돼요. 혹은 헛날 이 인간이 저 인간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자기 아빠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아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원한 길을 선택해서 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길에서 만난 고난 앞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세 번째, 회의감과 무력감입니다. 내가 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사랑의 후일을 이렇게 갚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선교의 사의 삶인가? 선교사 참 어렵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가? 그런 복 받고 싶지 않다. 다신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감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랑과 기쁨을 안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내가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 어라? 돌아오는 꼴이 말이 아니네요. 그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뜻을 세우면 다니엘처럼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될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그냥 잡아먹은 느낌? 이런 느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갔는데 그냥 죽은 느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는데 이 숲을 위해 수량이 도착을 안 해서 정지환면이 된 그런 느낌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없이 예수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반전 없이 끝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포자기,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맞서 싸우고 극복할 만한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해요. 어떠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애를 써도 쓰게 되는 것이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도전하고 회복할 만한 이 마음을, 의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을 보면 이 웬만큼 좀 고생하고 아끼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싶으면요, 사람이 노력해요. 아껴 씁니다. 열심히 살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큰 돈이 빚으로 남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히려 돈 펑펑 쓰는 거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어차피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12억 빚을 지나 13억 5천 빚을 지나 그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거룩에 관한 문제나 건강에 관한 문제도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와서 가꾸고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베린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차 구입할 때요, 정말 머리털 같은 실오라기 하나 잔기스가 스크래치가 있나 얼마나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타고 다녔던 차는 어디 부딪혀도 내려서 확인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한번 이미 베린 거 뭐 빚 하나 더 나나 2개 더 나나 사고 나면 그냥 가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이 웬만큼 찌면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너무하다 싶으면 살 빼고 싶은 만큼 더 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깊은 감옥이라고 말한 이 지하 감옥, 가장 죄질이 좋지 않고 죄가 중하여서 이 사형수로 결정되었거나 무기수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나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던져지는 순간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이 이 현실 속에서 사라졌구나. 발의 착고가 메인 곳을 보고 더더욱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잔인한 희망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5번째, 여러분, 책임 전가입니다. 탓하는 감정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책임 전가의 마지막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어도 주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방치하셨다는 느낌, 나를 돕지 않으셨다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매질한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채운 것은, 그들을 깊은 감옥에 던져 넣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 안에 자신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지만 돕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구원해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결과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지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가 공부 안 해서 그 성적 받아도 스쳐 지나간 것도 생각나게 해주셔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토라집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이 안 된 게 왜 주님 탓입니까? 사람은 지가 하고, 이런 것이죠. 그 직장 취업이 안 된 게 왜 주님의 문제일까요? 너는 뭘 했니?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이토록 원했다면 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문제의 해결에만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 인생의 영역 속에 그분의 개입을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주님은 들러리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갈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갈망과 내 갈망을 빗대어 살펴볼 필요 없어요. 괜찮은, 주님 쉬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만 난리 나요. 119 응급으로 파견을 그분께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 발에 착고가 매어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들 내면의 감정이 이러한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감정이
예상 반응들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어둠의 정점, 밤이 깊음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깨어 있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나 상황을 만나면 아주 두려운 이 상황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저절로 처절한 기도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죠. 저는 우르무치 있을 때 한 번은 통화하다가 말을 하는 중간에 방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여호수아 찬양인도하러 갔다가 중간에 멘트를 방언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멘트를 하다가 방언이 나왔어요. 멘트 중간에. 그래서 CGN TV에 이것은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해서 편집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 찬양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끔찍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 이 평안의 의탁과 기쁨의 고백이 찬양의 곡조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공포 속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여러분 나오세요? 너무 두려워서 손도 가만히 두지 못하겠고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의 외침은 간구의 고백은 나올 수 있어요. 마치 본능과 같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외침으로 그것은 마치 본능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간구가 아닌 경배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찬미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구출을 위한 간구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들로 유명하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저서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 유대인으로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하루에 딱 한 번 주는 대접에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마시지 않고 얼굴을 씻는 세숫물로 사용합니다. 끝까지 자기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이후에 이 세수를 한 사람들이 오래 생존하게 되죠.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을 축출할 때 정돈된 사람은 삶의 의지가 보이고 건강해 보이니까 선택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의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내게 자극으로 주어졌는가, 그것이 나의 반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 무엇을 두시겠어요? 자극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상황과 환경과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자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전 그 공간, 그 간격 속에 여러분 이 사이의 공간에 어떠한 자유,
어떤 선택의 힘을 가지시겠습니까? 핑계를 두시겠어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자기 연민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절망과 분노로 채우시겠어요? 책임 전가하고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지고 자포자기한 자기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그 감정을 그 공간 속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질과 억울하게 갇힌 깊은 감옥, 착고에 매인 고통, 이러한 자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이 공간과 그 간격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경배와 기도의 환희의 찬양으로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하나님의 궁극의 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에 가득 찬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가 막힌 처지와 형편에서도 가장 완전한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유를 발휘하시겠어요? 어떠한 반응에 대한 선택의 힘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그저 주어지는 그대로 간격과 공간 없이 자극이 주어지는 대로 낙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의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 그 간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의 삶에 아무 목적 없이 고통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둠의 권세도 환경도 어떠한 악의적인 사람도 그 괴로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이 살아가는 자녀의 삶 속에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평온하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었는지,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 소망 없는 죄수들도,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은 사형수나 무기수였을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들의 남은 인생의 날수를 바라보며 그곳에 있었던 지하 감옥의 소망 없는 죄수들도 그들의 찬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들, 이 귀를 기울이다 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특수 동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듣다로 쓰이는 야쿠오 대신에 기쁨에 충만하여 듣다라는 단어 에파크로 아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는 죄수들도 지금 이 처절한 울부짖과 외침과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의 탄원과 절망적인 몸부림의 외침이 아니라 너무나 평온하고 감사와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들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찬양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들의 찬양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향해 들려졌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들의 찬미의 소리가,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감옥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도 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과 그들의 발을 메고 있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의 노래를 듣고 있었던 모든 자들의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 그 예배의 능력과 그 찬양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여러분의 가족, 함께 소망이 없었던 마치 지하 감옥 어두운 곳에 이제 현실 안에서 소망을 찾기란 끝났다. 자기 연민과 자포자기하는 감정과 책임전가의 마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평강과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우울과 낙심도 함께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직장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담은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들려질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 깊은 영혼의 밤, 그 한밤중에 부는 노래에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자극이에요. 어둠이 깊어도 가장 빛나는 마음으로, 고통이 깊어도 가장 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 그분은 그분의 크신 팔을 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고통을 향해 하나님의 크신 팔이 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이에요. 다 열렸어요. 다 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게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에게,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이 감옥을 지키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거나 도망가게 되면 그의 죄를 그 문을 지켰던 간수가 대신 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험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느니 그냥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분이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에 새들어 사시는 이 죄수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가만히 그곳에 있습니까? 그럼 말씀해 보세요.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만 그대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에 들어있던 죄수들도 가만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간수는 방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떨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엎드려 그 앞에서 선생님,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수는 어떻게 했어야 됐죠?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아야죠. 일단 문을 닫고 문을 잠가야죠. 도망치지 못하게 일단 문을 안전하게 잠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했어야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상한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일.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 속에 이야기 동화책 읽듯이 읽으면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벗어날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을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그곳에서 구출되는 상황에서 그냥 나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들 모두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곳에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누구도 그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이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넘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고통을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낭비 없이 남김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임재의 효연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저 그들이 감옥에서 구출되어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일로 그 밤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늘 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게 된 일로 기쁨이 가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상황이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이 내린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을 만나셨어요?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으로 신음하는 고통으로 그 마음을 끌어안고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갇힌 듯 질병의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해야 할 때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평강의 노래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팔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둠을 감싸는 빛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그 밤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그 고통을 결코 목적 없이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의 자극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반응하는 그 사이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이 그 노래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주님 그분으로 너무나 충분해지는, 너무나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매였던 바들이 풀어지고 하늘의 자유와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슬픔과 시련과 역경이
파도처럼 몰려올지라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